우리 함께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좌우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에는 가정의 달 설교를 해야 되지요. 우리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면 이 부부 싸움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해도 될까 하면서 예수님도 결혼했으면 부부싸움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꼭 부부싸움을 하게 되죠. 어느 날 한 부부가 돈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남편이 참다 못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거 모두 가지고 나와! 그래가지고 가!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거실에 큰 가방을 하나 갖고 와서 쫙 펼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다 필요 없어요. 이 가방에 하나만 넣고 갈래요. 당신 어서 이 가방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막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가정의 위기가 이혼하는 위기까지 갔었지만 그 아내, 남편 하나만을 믿고 사랑함으로 결혼했던 그 아내의 사랑, 그걸 깨닫고 화해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고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가정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5월에는 어버이 주일들도 있고 어린이 주일, 또 그리고 오늘 같은 이 5월 21일, 그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또 부부 주일로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은 이 은혜, 사랑을 되새기는 날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월 마지막 주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된 가정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리라 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에 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의 위기가 가장 큰 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사단의 역사로 깨어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집에 가장 많이 집에 붙어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게 가화만사성입니다. 가정에 화목함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면에 부족해도 그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정의 핵심은 남편과 이 아내의 역할에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자녀들에게 잘 대해줄 수 있고, 부부가 사랑할 때 부모님에게, 시부모 또 처가에 이렇게 서로 잘하고 효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웅다웅 싸우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것이죠. 오늘 보면 베드로 전서는 이 초기 교회가 가장 혹독한 핍박을 받던, 즉 네이로 황제 때 쓰여지던 이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핍박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핍박의 시대에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힘든 시대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에게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믿는 남편으로서, 믿는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정의 행복의 주도권을 이 아내가 쥐고 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의 주도권이 아내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교훈을 합니다. 첫째,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2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모 말미암지 않고 그 한 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여기서 이 순종은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이 어떤 분들은 왜 남편에게만 이 아내에게만 자꾸 순종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가?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성경은요, 남녀 평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가정의 질서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권위의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 가정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한 몸에 두 개의 머리가 있을 수 없듯이 가장은 남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는 순종의 질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LG 연구소가 LG의 임직원 933명을 대상으로 이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한 결과 이 사회의 추세를 반영하듯이 가정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걸로 나타났을까요? 가정의 주도권이 임직원들입니다.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우리 가족 중 파워가 가장 센 사람은 누구일까? 이 질문에 응답했는데 49%가 아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8%가 남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앞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부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편히 살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아들아, 맞다. 그 말은 진짜 맞는 말이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가정 생활을 하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더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럼 적당한 거리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뭔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위를 이렇게 살피면서 아내가 없는 것을 다 확인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엄마가 때리려고 할 때 피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엄마가 때릴 때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권위 상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자들의 이 특징은 이 자존심입니다. 여자들이 자존심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남자들이 자존심이 더 셉니다. 남자들은 자존심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향해 주신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정에 주셨을까요? 어느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국가나 질서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시되고 제멋대로인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가 되어서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준 것은 남자를 머리되게 하신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여인은 남자의 권위를 높여주고 자존심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남자분들 진짜 그런 말 듣고 싶으시죠? 제가 여기서 대신 말해주니까 남자는 이 말 못해요. 남자들 눈빛을 보면 다 그거지요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이렇게 말해주고 당신 존경해요, 사랑해요 말하는 걸 남편들이 듣고 싶어합니다. 이런 말이 남편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이 불량 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들은 이 결손 가정 또는 이 부부가 이 불화하는 가정,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비난하고 무시하거나 또는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는 환경 속에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 아버지나 이 어머니가 이 다른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어머님들은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서겠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사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탈선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결코 자식 앞에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질서가 중요합니다. 현명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행실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아내가 가장의 질서를 세워주면 즉 남편에게 순종할 때 결국 그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많은 남편들이 아내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남편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도 사실은 아내들의 덕분입니다. 아내들의 믿음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남편들이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장로님들 가정들을 보면 부인 권사님들이 가끔가다 특이한 가정은 있지만 대다수가 권사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또 사랑을 통해서 남편이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남편에 대한 존경의 예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을 주로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예전에 이 가정이라고 별 달랐겠습니까?
오늘 사는 가정과 예전의 가정,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이라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가정의 주거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남편을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남편 된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불렀다라는 말을 하면서 순종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왕이시다,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왕처럼 받들고 주인처럼 떠받들 때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는 교회들 보면 남편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 남편을 구원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아내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살림보다 아내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영적 살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는 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라는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는 해외에 나가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선교 사역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가정 선교사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부인이 교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이 따라 나오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케이스들이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남편들이 차를 태워가지고 부인을 교회에다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안 들어오죠.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를 친다든지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다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부인을 대기했다가 또 싣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남편이 빨리 와서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인이 교회 식당으로 데리고 오죠.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교회에서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밥을 먹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당까지 발걸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은 본당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차장, 교회 문 앞에, 마당에, 식당에, 본당을 들어오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본당까지 발걸음을 옮기기까지는 부인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무능력한 남편이랄지라도, 까다로운 남편일지라도 그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남편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내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남편보다 잘났다라는 생각, 그 마음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미 가정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좋은 점만을 바라보고 그 남편의 장점에 나의 좋은 것을 남편의 그늘에 숨겨버릴 때 그 가정은 사랑으로 행복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혹 우리 중에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까? 남편을 왕처럼 받들어 남편을 구원하는 아내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내들에게 속사람을 단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단장하라.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냐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은 머리도 꾸미지 말고 가락지도 금가락지도 끼지 말고 옷도 더러운 것을 입어라, 그런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원문을 번역할 때, 우리가 번역할 때 이 한 글자가 참 중요합니다. 한 글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그리고 한자가 빠졌어요. 외모로만 하지 말고. 외모로 하지 말고가 아니고 외모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원어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아름답게 가꾸라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꾸준하게 아름답게 잘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결혼했을 때는 정말 예쁘게 잘 하더니 나이 든 다음에는 되는 대로 하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도 외모도 단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빗지 않아가지고 까치집이나 짓고 얼굴도 창백하고 또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해도 전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화장도 하고 외모도 단정하게 하고 옷도 머리도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못된 것이 경건하면은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수수 이렇게 다니는 것을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단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장합니까?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건 이 부드럽고 따뜻한 이 매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심령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이 평온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맹자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맹자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떤 문화생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강한 게 오래 갑니까? 부드러운 게 오래 갑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제자에게 말은 하지 않고 입을 쩍 벌려가지고 안을 봐라. 그랬더니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예, 혀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렇다. 이빨은 강해서 오래 갈 것 같지만 내 이는 지금 나이 들어서 하나도 없고 혀밖에 없다. 혀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결국 강한 이빨보다 오래 가는 게 부드러운 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이 사람을 녹이는 것입니다. 쇠를 구부러뜨린다고 힘으로 해보십시오. 주먹으로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그러면 내 주먹만 아프고 힘만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로 녹여 보십시오. 쇠는 금방 구부러지고 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변화시키겠다고 이래라고 저래라고 지시하면 될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으로 채울 때, 즉 남편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본인도 달라지고 남편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들이여, 겉사람과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축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들도 중요합니다. 왜 아내들 이야기 말고 남편 이야기는 안 하나? 남편들도 중요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성품과 감정의 미묘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좀 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내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라는 말입니다. 자기 아내를 잘 관찰하고 이해를 하라는 말입니다. 내 아내가 무슨 말을 좋아하는지, 무슨 말을 싫어하는지, 내 아내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어느 부분을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아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내 전문가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존 그레이 박사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에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화내거나 실망하는 것은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른 별에서 온 사람, 태어난 것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른 사람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자를 쪘는데 감자를 먹다가 남편과 아내가 다퉜습니다.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부부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먹었길래 그렇게 됐을까요? 감자를 쪄가지고 아내가 설탕하고 이렇게 딱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찐 감자를 설탕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소금을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집은 감자를 먹을 때 소금을 찍어서 먹어. 그랬더니 아내가 우리 집은 아니야. 설탕을 찍어 먹었어. 그 짠 걸 어떻게 먹어? 그랬더니 아니야.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 아내가 옛날 당신 집이 가난해서 그렇지. 그래서 설탕을 찍어 먹었지. 당신 집이 형편이 안 돼서 소금을 찍어 먹은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그 말에 확 올라왔어요. 뭐가 어째? 이러면서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가난해서 형편이 안 돼서 소금을 먹었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팍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자가 감자를 드실 때 소금과 설탕을 넣고 같이 드십시오. 잡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집은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그럼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아니 설탕에 찍어 먹든 소금에 찍어 먹든 우리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부가 웃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설탕에 찍어 먹든 고추장에 찍어 먹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자존심을 양보하고 연합해서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란 말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특성을, 특별히 아내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내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 일간지에 한국의 아버지가 아내 없이 얼마나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국 7개 대도시에 30대에서 60대,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있는, 부인과 아이가 있는 남자들을 대상 400명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가 어떻게 결국 나왔냐면 남자 혼자 밥 먹고 옷 입고 집안을 정리할 수 있는 이 평가는 이 자립지수라는 이 지수가 있는데 한국의 남자들은 몇 점이 나왔냐면 57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60점도 안 돼요. 남자들이 혼자 밥 먹고 옷 입고 살아가는 게 형편없다는 거죠. 그 중에 10명 중에 1명 11.8%는 아내가 없으면 일주일 이내로 폐인이 된다. 폐인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나 한 사람 믿고 낯선 가정 생활 시집을 왔죠. 여자는 참 용기가 대단합니다. 어쩌자고 낯선 남자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 낳아주고 가정을 지켜주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아내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겠지만 먼저 함께 살아온 아내를 위해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또 부부싸움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는데 말만 하면 우린 싸우니까 말하지 말자, 서로 말 붙이지 말자. 그리고 꼭 해야 하는 말만 메모지에다가 남겨서 글을 쓰기로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남편이 다음날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 차를 놓치면 안 되니까 여보, 내일 아침에 나 새벽 4시에 깨워줘요. 그리고 메모를 딱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잠을 자다가 벌쩍 깼는데 보니까 아침 7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확 날 거 아니에요. 화가 나서 아내를 쳐다보고 아내를 딱 깨우려고 봤더니 자기 머리맡에 이런 쪽지가 보였습니다. 여보, 벌써 4시예요. 부부싸움을 했다고 말 안 하고 지내는 이 부부는 이 맹꽁이 부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서로 노력할 때, 이해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냅니다. 마지막 주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겠다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행복한 가정,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전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